할렐루야. 눈보라가 치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또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따뜻하고 또 눈길도 이렇게 녹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상한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 살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내가 히브리 민족의 그 아픔의 고통을 듣고 그 언약을 생각해서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건져낸다,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 66권은 이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원하신 작품은 창세기 1장 2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막 그냥 그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공급해 주신 그 복을 받으면서 영광 올려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다 모든 것이 다 정말 그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임하게 되다니, 그때 즉시로 이제 예수님 보내주실 것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단마귀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들이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부터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는 이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도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창세기를 배경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 이방인들을 섬기면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을 주시고 46장에서는 그 야곱이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가겠다 하시고, 그리고 다시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번성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언약에 의해서 이제 시간은 지납니다. 드디어 400여 년이 흐르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다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막 엄청나게 번성하니까는요,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이 더 강해지고 애굽인들보다 더 숫자도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히브리인들이 그 대적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를 대적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인구 억제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는 그 힘든 그 일을 시켜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힘든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생육 번성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 낳으면 가가지고 아들은 죽여야 된다.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바로 왕이 왜 그 히브리 여인의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요, 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갔더니만 이미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강해가지고 건장해서 이미 아이를 다 낳았더라고요. 내가 손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산파대에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만약에 히브리인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나의 강에 버려라, 죽여라, 그런 그 명령까지도 임하게 되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요, 레위 계통을 통해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출생하게 되지요. 이제 그 당시에 아들 낳으면 나일 강에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 요게벳이 아들 낳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귀한지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해가지고 3개월을 숨기다가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갈상자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 안에 넣고 나일 강에다 띄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마침내 애굽의 공주를 그곳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왔다가 이제 시녀들 그걸 보고서 갈상자를 보고서 시녀를 통해서 그 갈상자를 좀 가져와라. 열어보니까 히브리인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미리암이 그 모세의 누나가 그 공주한테 가가지고 유모를 좀 불러올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자기 엄마 요게벳을 이제 불러다가 이 아기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하면 데려와라. 그래서 열심히 젖 먹여서 키우면서 신앙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이제 그 왕자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40살 때 돼서 자기 민족의 고통 그 노역하는 것을 보고자 이제 그 일터에 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박해하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참지 못해가지고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히브리인이 근데 저 하나님도 없는 저 이방인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정말 힘들게 하다니. 그래가지고 사방을 둘러봐가지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서 애굽인을 패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다 싹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서 이제 다시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또 가봤더니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막 모세의 가슴 속에는 얼마나 답답함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자기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같은 동족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어제는 애굽인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 소식이 바로한테도 들려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찾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게 되잖아요. 그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모세야, 내가 그 히브리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건져내가지고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인데 내가 그 역할을 하라 말씀해 주시니까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애굽에서 도망해 왔고, 그런데 내가 나이도 이제 80이 됐는데 어떻게 그 바로 왕한테 갈 수가 있어요? 저는 못 갑니다. 아니야, 모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하나님, 난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너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이제 콜링하시지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봐라. 던지니까는요 뱀이 돼가지고 막 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막 우리 겁나가지고 잘 못 잡을 것 같아. 하나님 명령이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이제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으니까는요 손이 금방 문둥병이 드는 거예요. 다시 넣으니까는요 깨끗해지고요. 또 물을 떠서 버리니까 이제 피가 되는 역사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을 그한테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론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장로들에게 알려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시험해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막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지요. 그리고 장로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 막상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났는데요.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놓고 광야에 가서 사흘길쯤 가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좀 내놔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누군지 아느냐? 난 몰라. 그리고 안 보내. 이렇게 나온 거지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보니까 싸가지가 없다. 너희들 이렇게 한가해가지고 이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 더 고역을 시켜야지, 더 힘들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전에는 그 벽돌 굽고 농사일하고 여러 가지 그 잡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벽돌 구울 재료를 주어가지고 이 숫자를 채웠어요. 하루에 1000장을 만든 다음에 재료를 다 줘서 채웠거든요. 근데 이제 재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장을 못 채우면 막 때리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이요, 이제 우리에게 큰 고난이, 위기가, 죽음이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 모세와 아론을 만나가지고, 왜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 가지고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하냐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 텐데. 그 또 모세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정말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속이 상한 거예요. 굉장히 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금방 내 가서 바로한테 이야기하면 바로가 아멘 하고서 그래 나가라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핍박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더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고난이 어디서 오느냐? 고난의 출처는요, 죄와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속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무슨 고난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 죄와 사망과 지옥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려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또 일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도 이제 마음이 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상했을 때 드디어 6장의 위로장이에요. 위로장.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일하셔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이제 1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요, 싸움은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바로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못 이겨요.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오직 사단 마귀, 악한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싸우면 지는 거예요. 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뱀이 되고 홍해가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겠다는, 이제는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강한 손으로 저에게 역사해서 그들이 손을 정말 들고 두 손 들어서 나중에는 빨리 가라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편이심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 미워하는 그들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사막에도 정말 그 강을 내고요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 사실은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우리가 제약 가운데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제약의 원수 사단마귀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요, 누구도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거를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무슨 뭐 배가 그 당시 있어가지고 무슨 사람들이 다 탈 수 있다면 뭘까? 그러지도 않고요. 그 속에서 배 하나 없는 그 가운데서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굽의 그 대적들이 쫓아오고 막 칼을 차고 막 말발굽이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이 들려준 모세의 지팡이를,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치라고 할 때, 내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밤새 정말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길이 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걸어가고요, 이 애굽의 군대들은 뒤에 쫓아오잖아요. 막 바짝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정말 어둡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해서 결국은 또 나중에 이 히브리인들은 다 그 홍해를 건넜지만은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다 홍해 바다에 그 있을 때 물이 합쳐지게 해서 그들을 수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잖아요. 여러분, 광야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뭐 농사를 해요? 뭐예요? 먹을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부르트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광야길을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여리고성이 문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은 다 넘어지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넘어져. 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만 의지하고 자기 힘과 노력과 능력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나아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요, 보니까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 성이 막 겹겹이 쌓여서 도저히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막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2명이 장대를 가지고 꿰가지고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예요.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냥 다 장군 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이게 바로의 작전이에요. 바로의 작전. 이 악한 영들의 작전입니다. 그 서로 막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저들에게 제적에게 우리 다 죽게만 처자식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나온 것이 원망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막 서로가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막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정말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완전히 천지 차이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고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거꾸로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길은요, 그 능력은요, 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힘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강한 손이 역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할 것이다. 너희들이 해봤지만 되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손을 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그 바로가 손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내가 일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약삭빠른지 몰라요. 내가 내 힘대로 막 할 수 있는 대로 막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바로도 그러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이 조금 숨통만 트이면 또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장자를 치니까는요, 그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들 가정, 정말 직장, 사업장들, 일터들, 자녀들 꿈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모래수보다 더 많잖아요. 두 번째 위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6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이 근심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근심 고난 받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 이 무거운 짐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다윗은요,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임을 발견했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신다. 우리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그 시를 알잖아요. 막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 2발자국이 있었는데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인 것을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막 불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네가 힘들어서 넘어져서 쓰러졌을 때 내가 들쳐 메고서 그 길을 걸었단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얻고 나를 안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고통하고 계시고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빼내고 힘들지요. 사실 더 못 살겠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이 막 그 고통이 얼마나 가중됐든지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붙들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그러면서 막 고통하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지만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 함께 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버리겠어요?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들을 져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 말았잖아요. 다 수고해 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없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없어요. 다 이 무거운 짐, 수고한 짐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짐을 대신에 짊어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라는 짐승은요, 눈이 어두워서요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목자 뒷공문을 쫓아가야만 살 수 있어요. 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다 정말 사사기 시대처럼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의견대로 막 그렇게 살잖아요.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 무슨 마귀가 주장하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바른 길 가겠어요? 다 그렇다면 각기 제 길로 가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떠맡아 주셨다는 거예요. 떠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가운데 살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죄악에서, 이 무거운 짐에서 건지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재앙 내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로가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해 주셔서 10가지 재앙 갔을 때에 이제 바로가 손을 들게 하는, 건져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들 조급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7절과 8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아요. 단 줄 알고 살아. 그러니까 막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이고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네. 세월이 참 빠르네. 뭐 30-40년이 후딱 간 것 같아. 뭐 기억도 잘 안 나. 한 30년, 20년 그 기억들이 별로 안 나. 그냥 그렇게 후딱후딱 지나서 70이요, 80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 육신이 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가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들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라. 그런 거예요. 몰라요. 몰라. 우리 나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요 목사님들이 그래, 순간순간이요 목사님들이 막 쓰러질 때가 있어요. 막 병원에도 막 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강단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매주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런 거예요. 무슨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주신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한 주 이렇게 또 강단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맡기며 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요, 아프지 않은 곳 있어요? 그러면 다 아프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육체는 한쪽 다 어디야? 그러나 그거 티낼 필요도 없고요,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육체는요 자꾸 연약해지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그게 주가 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주 돈지게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지 이 세상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보고 사람 볼 때 뭘 만족이 있겠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니까 오늘 또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니 천국이요. 네?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있고 내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복이에요. 세상 거 더 많이 갖는다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네? 정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복음 전하되 너희가 어둠에서 빛으로, 네가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옥 갈 자식이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 되었다라고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이제 우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도 천국이요, 주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두려워가지고 걱정돼서 내려가길 두려워할 때, 염려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애굽에 함께, 이 세상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끌어올려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안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잠깐의 이 세상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이 천국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때가 다 있잖아요. 400년이 차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우리도 강건하면 80이고 뭐 100살이고 뭐 이렇게 살지만은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우리를 또 이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으며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영원한 처소가 있으니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 자부심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전에는 마귀 자식 되어서 하는 짓이 맨 마귀가 시키는 짓만 했잖아요. 제약된 짓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한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모세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일해서 역사해서 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너의 고통받는 것을 내가 대신 담당해 주고 빼낼 것이다. 고통에서 건져줄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젠 위로 올려서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너희들을 때가 되면 이제 끌어올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그날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 보고 사람 볼 때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주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감격인지.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 살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 이야기하니까요, 그들 상한 마음이 막 그냥 이게 틀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꽁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시고, 아브라함 뭐 했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요, 내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모세도 생각할 때, 야,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바로가 듣겠지, 이런 생각하고 갔지만은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는요 손을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맡겨야 돼요. 오, 하나님 맞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네요.
근데 그런 것들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다 체험해요. 권사님들 정도 되면은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서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이게 안 되는군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요 영원히 사랑하잖아요. 정말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 붙잡고 모두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근데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픈데 왜 통증이 이렇게 오래 가요? 이 환경이 왜 이렇게 오래 가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으로 한 30초만 기도합니다. 주여